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보기에도 지혜롭고 좋으면 의심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보기에도 최상이면 의심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동의할 만한 수준이면 의심하겠어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지혜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왕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즈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의 통일 국가를 세우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을 동의하고 더 넘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의심하면,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밀물 가서 머리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육지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정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도 같고 하나는 내 세상적인 욕심과 내 지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종류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생각과 참 많이 다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현재도 종종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대하면서 이것이 더 옳고 이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나의 옳음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동의와 순종은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동의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지혜대로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 정복하고 통일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이어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깊이 통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때
그 다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러한 관점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복, 부하려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아,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말하시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아대책본부라고요, 기아대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 굶는 아이들, 빵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안주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늘 나에게는 부족함이, 그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불편함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을, 이 결핍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안에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생길 때 그 결핍, 그 부족함,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야고보서는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신 지혜를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그 지혜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